7월까지 저희가 로마서 말씀을 함께 마치고 8월 한 달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부교육자분들이 설교를 해주시고 수요일 날 새로운 이제 성경 강의를 어떤 걸 할까 준비를 하다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좀 읽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고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본래는 신약 성경 중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읽었으니까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택하여 읽으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계시록, 요한계시록을 비롯한 종말론에 대한 오해가 너무 좀 지나친 면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함께 좀 더 깊이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요한계시록으로 방향을 정하고 이제 오늘부터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히 가장 실제적인 이유는 이 신천지 이단 때문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그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극심한 오해를 일으키고 또 피해를 주는 어떤 그 이단이 있다면 신천지 아니겠어요? 뭐 신천지는 종교 사기 집단이죠. 그런데 이런 그 신천지가 참 나쁩니다. 그 16세기 영국의 그 금융가였던 토마스 그레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했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Bad money will drive good money out of circulation. 우리말로는 흔히 쓸 때 그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본래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은 왜 우리가 시장에서 돈을 이렇게 이제 유통을 하잖아요. 어디서 이제 은행에서 뭐 한국은행 같으면 우리 같으면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 가지고 시중에 이렇게 풀어서 이제 사용을 하게 그렇게 하다 보면은 깨끗한 돈은 희한하게 금세 다 어디로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뭐만 돌아다니냐면은 찢어진 종이, 찢어진 지폐, 또 망가진 지폐 이런 것만 자꾸 돌아다닌단 말이죠. 사람들이 깨끗한 거는 다 어디다가 창고에다 넣어놓고 금고에다 넣어놓고 나쁜 것만 돌아다닌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몰아낸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일반화되어 가지고 어떤 분야가 되었든지 간에 희한하게 나쁜 게 좋은 거를 몰아내 버린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 그 신앙의 세계, 우리 교회에서는 신천지가 꼭 그런 짝입니다. 신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성경을 하도 분탕질을 많이 해놔가지고 웃기는 짓거리를 하도 많이 해놔가지고 본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참 귀하고 아름다운 이 가치가 완전히 그냥 똥값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똥값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 지저분한 것을 만나게 되면은 피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어떤 지저분한 어떤 일을 만나게 될 때 피하는 이유는 그 상대와 싸우게 되면은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준이 저급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너무 저급해져 버린단 말이죠. 이 신천지가 꼭 그런 식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너무 최상품,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일종의 포도인데 이거를 그냥 썩어 문드러진 포도처럼 막 짓물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해명하다가 어떻게 돼버리냐면 우리 스스로가 신앙의 수준이 아주 밑바닥으로 이렇게 내려가 버립니다.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맞니 틀리니 이런 거 가지고 논쟁하다가 사실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운 세계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우리가 아주 뭐 세계적인 관광지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저기에 있는 뭐 돌멩이가 300개니 301개니 299개니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 참 밥맛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가서 뭐 하면 됩니까? 그냥 아름다운 경치 바라보면서 와 진짜 멋있다, 진짜 놀랍다 감탄하고 그거를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진 찍고 이거 하기 바빠야지 거기 가가지고 저게 뭐 이렇게 맞니 틀리니 이렇게 하면서 꼭 이 신앙을 그런 식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당연하게 나타나야 될 반응이 어떤 겁니까? 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너무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런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고 계셨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맞냐 틀리냐 이게 뭐 도덕적이냐 참이냐 이런 거 따지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다 어디 가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이렇게 싸움이 납니다. 처음에 부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을 때 어땠어요? 참 아름다운 공동체였죠.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아름답고 귀한 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공동체였는데, 이게 누가 옳으니 누가 틀리니 이거 가지고 싸우다 보면 그때부터는 아름다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뭐만 남아요? 악취만 남아요. 악취만 남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와 자녀 간에, 자녀들끼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있어요. 본래 부모님과 자녀들 사이의 이 관계라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좋은 게 남아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뭐만 남냐? 아주 지저분한 냄새만 나게 됩니다. 지금 이 신천지가 하는 짓거리가 꼭 그런 짓거리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의 오묘한 세계,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어떤 그 아름다우심, 이런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 이제 엉뚱한 방향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응하기도 싫어요.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이게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영혼을 뺏기니까, 죽으니까, 막 죽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수준을 낮춰서, 저는 이 신앙 어떤 그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무슨 저 신천지식으로 읽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저급한 수준으로, 발가락에 때보다도 못하게 여깁니다. 개떡 같은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 개떡 같은 수준이지만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해가는 그 악한 행태가 하도 화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함께 읽어가려고 그럽니다. 이것들이 꼭 와가지고 교회를 흔들어버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한 사람의 미래를 그냥 담보 잡아놓고서 완전히 인간을 막 그냥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겁니다. 바로 그런 신천지 이단이, 또 종말론을 가르치는 이단들이 제일 많이 악용하는 책이 어디냐?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한계시록 그러면 어려워서 사실은 이렇게 잘 읽지도 않기도 하고, 이게 과연 정경 속에 포함이 되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논쟁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이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성경책이라고 점점 더 알아가고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 가치, 이게 얼마나 소중한 책인가, 이걸 깨달아 알아가고 있는데, 이 희한한 것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잡것들이 아주 그냥 완전히 그냥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괴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개떡 같은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 이런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자기 멋대로 막 풀어버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방 차원에서라도 신천지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잘못됐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수준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 이기는 방법이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길 방법이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은, 지난번에 우리 그 금요일 날 그 신현욱 목사님 오셔서도 한번 이렇게 말씀 한번 전해 주셨잖아요. 예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한번 이렇게 갔다가 돌이키기가 참 그렇게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신천지에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감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옆에 있는 분 한번 가만히 봐보세요. 옆에 있는 분, 내 눈을 바라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라보시고 서로 간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나쁜 놈! 따라해보라 그러세요. 나쁜 놈! 하고 좌우로도 한 번씩 하시고요, 양옆으로도 하시고 앞뒤로도 하시고. 제가 그러니까 이게 설교 시간에 이런 걸 시킨다는 것 자체가 하여튼 자괴감이 듭니다.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식으로 전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분이 만약에 이 말을 제대로 못하면 그 의심이 사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신천지를 비롯한 온갖 이단들이 성경을 너무, 말하자면 이 가치를 막 격화시켜버리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우리가 다시 이거를 가치를 올려야 돼요. 이걸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말씀인지,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하나씩 우리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 오늘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은 딱 이 세 개의 절만 읽을 겁니다. 서론 중에도 서론인데,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나 좀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1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에 가면은 보통 거기 간 분들이 막 그러더라고요. 거기 성경 말씀이 그렇게 달고 맛있대요. 꿀을 발라놨는지 초콜릿을 발라놨는지 거기서 성경 공부하면 막 너무너무 좋대요. 너무너무 좋아. 아마 이 뭔가 좋은 게 있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을 좀 이렇게 혹하게 만드는 뭔가 재주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재주가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 읽기가 옳은 방법이 아니면 그 틀린 거죠. 일단 왜 우리가 신천지식의 성경 공부가 잘못됐는지를 가만히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우선 신천지에서 하고 있는 성경 공부는 현행법상 문제가 있어요. 위법이에요. 뭐가 문제냐면은 성경 공부를 거기서 한 6개월씩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죠?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6개월씩 시키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현행법상 뭐가 되는 거냐면 학원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학원을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본래 교육청 같은 데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신천지에 가면은 여기가 신천지입니다 이렇게 말해줘요, 안 해줘요? 어떻게 하세요?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이 말도 안 해주고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거짓말로 꼬드겨가지고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죠?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학원에 보낼 때 어떻습니까? 여기는 영어 학원입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죠. 여기는 수학 학원입니다 가르쳐 줘요. 여기는 태권도 학원입니다 가르쳐 줍니다. 말하자면 여기서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 여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기 정체를 다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신천지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숨겨놓고 해요. 숨겨놓고 자기 정체를 가려놓고. 왜 그래요? 사람들을 거짓말시키기 위해서,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주일날 낮에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강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이 자기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가 되어버렸다, 미혹하는 자가 되었다, 거짓말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에게만 특별한 영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떠들고 다녔죠. 딱 그 짝이에요. 적그리스도라고 불리우고 미혹하는 자라고 불리우고 그리고 도둑질하는 자가 되어버린 사람들, 거짓말하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여기에만 특별한 구원을 얻는 영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떠들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이 말씀을 읽는 자가, 이것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을 해요.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거짓말로 자기 정체를 숨겨놓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접근부터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 웃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성경에 있어서 다른 거는 제가 그냥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앞으로 조금 나오면 오늘도 조금 이야기 드리긴 하겠지만,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 성경을 읽을 때 신천지는 어떤 식으로 가르치냐면은 뭘 이렇게 진득하게 읽는 법이 없어요. 비유풀이 한다 그러고 뭔가 연결을 시킨다 그러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한 구절 읽고는 그 다음에 어디로 넘겨보세요. 누가복음 8장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사야 65장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역대상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넘겨요. 이러고 앉았어요. 이 뭐 하는 거냐면 낱말풀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글자들 이런 거 막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읽어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만들어가요. 그리고서는 사람을 막 정신없이 막 성경책 찾아가면서 막 이거는 이렇고 이건 이렇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 이렇게 정신없이 만들어 놓고 결국에 마지막에 제시하는 건 뭐예요? 예수다. 근데 그거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믿냐면은 죽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웃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실제로 그걸 믿는단 말입니다. 영원히 살 거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몸이 영원히 살 거라고.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걸 믿도록 미혹시키는 게 신천지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 새 요한이래. 자기가 새 요한. 아이, 개떡 같은 놈이에요. 하여튼 아주.
이 세 요한이 나중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가다 보면 이 천사가 작은 책을 줍니다. 그 책을 사도 요한이 먹었는데 자기도 그걸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먹은 자기니까, 자기가 이걸 먹었으니까 사람들이 자기 피를 먹고 자기 살을 먹어야 된대요. 이렇게 가르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래서 이런 거를 가르치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던 그 신현욱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신현욱 목사님이 말하자면 그 신천지에 있을 때 아주 이쁨을 많이 받으셨답니다. 당시에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없었는데 혼자 젊은 축에 속했고 성경 공부를 아주 기가 막히게 인도했나 봐요. 말하자면 거짓말 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 미혹을 잘 시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기 있게 가르치다 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아무리 봐도 이 성경을 이제 거기서는 뭐만 읽냐면 개역 한글만 읽거든요. 개역 한글만 읽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성경 공부하러 갔는데 개역 한글만 읽어라 그러면은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개역 한글만 읽은데 이분이 이제 거기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영어 성경을 좀 읽어보게 된 거예요. 영어 성경을 읽어보는데 엉터리야. 가르쳤던 게 말도 안 되는, 말하자면 한글만 제대로 읽을 줄 알아도 국어 공부만 제대로 해도 말도 안 되는 엉터리라는 것을 조금씩 알아가게 된 거예요. 이 양반의 이 뒷조사를 해봤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그 가르치는 내용들이 자기가 무슨 계시를 받았네 어쨌느니 떠들고 다녔는데 알고 보니까 다 뭐예요? 순전히 다 짬뽕을 해놓은 거예요. 어떻게 짬뽕 해놓은 거냐, 지가 옛날에 이단에 들어가고 피해를 입었었어요. 그 양반이.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를 입었던 이단들의 내용을 모으고 모아서 골라 모아가지고 짬뽕 시켜놓은 게 신천지 교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았던 교리들을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 다 미혹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주된 방법이 비유풀이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비유풀이 이런 거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럼 사람들이 이런 비유풀이나 이런 거 이렇게 쑥쑥 넘어가냐면 이 성경책을 영적으로 읽으면 맞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몸이 병들면 어디 가요?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을 신뢰합니까? 안 합니까? 웬만해서는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에 대해서 신뢰하고 우리 몸을 맡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어디 가시세요? 공업소에 가죠? 정비하는 곳에 갑니다. 그 정비하는 곳에 가서 어지간하면 내 차 어떻게 해요? 그분들에게 맡깁니다. 왜냐? 그분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장 비전문적인 것을 신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성경 읽는 거. 희한하게 성경 읽는 거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우리 이 성경에 대한 역사가 지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러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 우리 손에 주어졌는데, 그 역사가 있기까지는요 수많은 성경을 해석해 왔던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세계 최고의 대학은 언제나 다 신학으로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명한 대학들, 유럽의 대학이 처음 설립되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의 어떤 모판을 세운다라는 이유로 대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 그리고 북미 이런 대학을 가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큰 대학에는 언제나 신학대학이 있어요. 신과가 있어요. 신학과, 신학연구, 신학을 모든 학문의 꽃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온갖 모든 이 사람들의 철학, 문학, 과학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함께 연구되어서 결국 뭐 하려고 그랬던 거냐면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더 아름답게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게요,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경의 전문가들이 공부해 놓은 내용을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믿어버리냐면은 영적인 해석입니다. 그러면 그냥 눈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와, 신기하네. 신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다 헛소리들. 거짓말이 많은 거예요. 분별의 눈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근데 영적인 해석이다라고 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들이 뭐냐면 맥락을 지키지 않고 아무렇게나 단어 몇 개 가지고 와가지고 막 사용을 해버립니다. 예를 들면 노아의 시대의 홍수, 그 홍수의 물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요단강에서의 물, 똑같은 물이죠. 그렇죠? 예, 똑같은 물이지만 그 물의 쓰임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러면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된 그 책의 어떤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그게 바로 이해하는 것이겠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편지를 보냅니다. 장로님께도 보내고 권사님께도 보내고 우리 아들에게도 보내고 딸에게도 보내고 아내에게도 보내고 이렇게 편지를 쓸 때 각각에게 쓴 어떤 편지의 스타일이 다를 수 있고 사용하는 단어들도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다 뭉뚱그려 놓고 낱말 찾기 하는 것처럼 여기에도 이런 단어가 있고 여기에도 이런 단어가 있고 이렇게 두 개 연결시켜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만들면 돼요, 안 돼요? 본래 편지의 의미를 해석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각의 편지 하나하나씩 통으로 읽어야 되겠죠. 이 편지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인지,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이 편지를 쓸 때에 서로 간의 관계는 어떤 것이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걸 파악을 먼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죠? 그걸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이게 이제 뜻이 이런 의미로 이 편지를 보냈구나,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에는 66권의 책이 지금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책들은 다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사람들에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요. 시대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대가 다르고 심지어는요 기록된 언어도 달라요. 구약 성경은 대부분의 책이 히브리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일부분은 아람어로 되어 있어요. 아람.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 헬라 말로 되어 있어요. 언어가 달라요. 생긴 말, 글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다르겠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게다가 이 글들이 작성된 문학 양식이 다릅니다. 어떤 거는 역사, 어떤 것은 이야기, 어떤 것은 시, 어떤 것은 지혜의 말, 어떤 것은 편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각각의 문학 양식에 맞는 이해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 그 다음에 이 편지들 또는 이 어떤 글들, 이 성경의 말들이 첫 번째로 누구에게 전달된 성경 말씀이었는지, 그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는 이게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라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여졌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편지를 바울이 썼구나, 그럼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이구나, 이걸 이해하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런 걸 우리가 종합을 해서 처음에 이것을 썼던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로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구나, 그걸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할까라고 해야죠. 그게 맞는 성경 읽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제가 무슨 어디 어려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성경 연구는 어떤 식이냐면은 그런 걸 깡그리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다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쓴 편지인지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쓴 글인지, 이게 어떤 배경에서 쓴 건지,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 글자만 중요해요. 글자. 그 글자들만 봐가지고 그걸 교묘하게 서로 간에 연결을 시켜서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로 모든 것을 다 집중시켜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완전 개떡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는, 말하자면은 어떤 해석의 A, B, C도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떤 성경 읽으실 때 어떻게 읽으셔야 되는 거냐면 단어 하나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구절 하나 골라서 읽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성경 말씀 구절이 있어도, 우리가 욥기 읽을 때도 우리가 좋아하는 욥기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어요?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가게에 가면 딱 붙어 있는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씀 구절만 이렇게 딱 빼서 읽으면 이게 너무너무 좋은 말이지만, 그러나 그걸 맥락 속으로 들어가면 그게 썩 좋은 말이 아니죠. 왜 좋은 말이 아니냐?
주일날 욥기 강의할 때 다 말씀 드렸는데 다 잊어버리셨어. 할렐루야.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이 문제가 있었던 말이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욥의 말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욥의 친구가 들려주는 이야기였어요. 욥의 친구가 욥을 어떤 뭐라 그럴까요? 비꼬는 식으로 이야기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별로 그렇게 맥락으로 보자면 좋은 말이 아닌데 그 글자 그대로만 가지고 와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경 한 권 한 권을 어떻게 해야 돼요? 통으로 읽어요. 통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읽는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어느 특정 구절만 골라서 읽으면 안 되고 요한계시록 1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2장까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게 전체가 이해가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제 읽어가다가 더 어떤 주변의 배경이나 다른 어떤 편지들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면 그때 다른 책들을 참고할 수는 있지만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들여다봐야 될 건 뭡니까? 요한계시록 그 자체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신약성경 안에 다른 책도 썼네. 요한복음도 썼고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도 썼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 글을 쓴 사도 요한이 쓴 다른 책들 거기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은 어디에다가 보낸 편지입니까?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다가 보낸 책이에요.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7개의 교회에다가 이 사도 요한이 보낸 이 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뭐 서머나 교회 이런 교회들에서 알고 싶으면 혹시 다른 신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서 이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으면 참고해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읽어가다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은 본래 출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유대인이니까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구약 성경의 말씀,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연애 편지를 쓸 때도 여러분 우리가 쓰다가 막히면 어떻게 해요? 그냥 좋은 어떤 사랑 노래 그냥 가사 베끼기도 하잖아요. 예? 아니면 뭐 좋은 시 있으면 갖다 이렇게 막 써버리기도 하고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 이렇게 쓰면은 그게 뭐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다른 어떤 시인의 글을 갖다 가지고 와서 인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건 보니까 어떤 시인의 글인데 인용을 했네. 그럼 그 시인의 글이 있는데 가서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읽다가 우리가 어디로 가볼 수도 있어요? 구약 성경에 가서 그 내용들도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야지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이해가 되는 거지. 아무렇게나 그냥 한나 글자 빼오고 아무렇게나 그냥 그 구절 하나 빼오고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말 안 된다.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성경은 다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오늘 이 지금 1절도 시작 안 했는데 오늘 이 해석에 대한 이야기 많이들 왜냐? 우리가 어떻게 성경 읽을 건지에 대한 말하자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시작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이 이야기를 꼭 알고 계셨다가 혹시 누가 복음방에 데리고 가시거든 아니 선생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 왜 성경을 그렇게 읽으세요 하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가르치시던데 이렇게 가르치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그 보통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설교가 별로 마음에 안 들면 거기 많이 가신대요. 그러니까 이제 성에 안 찰 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성에 안 차시더라도 거기 가실 수 있겠죠. 가시면은 그래도 요 말은 꼭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요 이야기는 그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진짜로 1절 가겠습니다. 1절. 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여기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표현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계시록 요한이 쓴 계시록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1장 1절에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이 계시라는 말부터 한번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가 뭐예요? 계시가 뭡니까? 오늘 영업 개시 이게 계시인가요?
계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헬라 말로는, 이 성경을 기록한 헬라 말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래요. 영화 제목에도 있었어요. 이런 게 아포칼립토인가 뭐 이런 영화도 있었어요. 본래 의미로는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계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묵시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이라고 해놨으니까 우리는 그냥 계시라고 읽겠습니다. 계시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계시라는 말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요, 이거는 뭔가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의미예요. 계시한다라는 말은 뭔가 이렇게 덮여 있었어요. 은폐되어 있었어요.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돼요? 보여준다라는 의미예요. 보여준다. 예를 들어 여기가 지금 무대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 앞에가 커튼이 이렇게 쫙 쳐져 있었습니다. 커튼이 쳐 있을 때는 제가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저를 여러분이 못 보시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커튼을 짠짠짠짠짠짠짠짠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제가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계시. 계시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 계시라는 말을 특별히 사용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것, 은폐되어 있던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하나씩 이렇게 축적되어 가게 되죠. 이 시간이 이렇게 쭉 흘러가게 되면 그게 뭐가 됩니까? 시간이 쭉 흘러가게 되면 우리가 그걸, 시간이 모아지게 되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역사라고 부르죠. 역사. 그 조선시대, 조선 왕조 500년, 그러면 500년의 시간 하나 쌓여지다 보니까 그걸 딱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조선의 역사라고 부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루하루의 시간을 쭉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제 생명을 마감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역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결국 이제 역사가 되는데, 역사에 대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 역사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역사, 성경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한 걸음 한 걸음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시간을 두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는 땅의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하늘의 차원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럼 여러분, 어떤 것이 보여진 거고 어떤 것이 감추어져 있었던 걸까요? 땅이 감추어져 있던 걸까요? 하늘이 감추어져 있던 걸까요? 대충 모르면 50%예요. 찍어보세요. 그냥 땅이 감추어져 있었을까요? 하늘이 감추어져 있었을까요? 하늘이지, 하늘. 그러니까 땅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뭐 하려고 쓴 거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세계, 또 우리가 만지는 세계, 이 감각의 세계, 이것을 지금 땅의 어떤 차원이라고 부른다면, 우리의 감각의 세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세계, 감추어진 세계, 그것을 하늘의 차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거를 막 이상하게 막 비비 까가지고 만들면은 교묘하게 만들어지지만,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 보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토론토에 목회하시던 임현수라는 목사님이 북한에 2015년 1월 달에 억류가 되었다. 그 이후에 그 토론토에 있는 교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회를 했다. 그때 그 기도회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이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편지를 보냈다. 근데 이 편지를 딱 보냈을 때 그 마지막 말미에 이 사모님이, 이 목사님께서 지금 북한에 억류된 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변장된 축복이라고 불렀어요. 보세요. 지금 현실, 땅의 차원으로 보자면 이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북한에 의해서 억류가 되어가지고 무기징역을 받으신 거예요. 이건 눈에 보이는 차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 사모님이 하늘의 차원으로 보시면서 뭐라고 선포를 해버리시냐면, 이건 변장된 축복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요한계시록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의 흔적이라는 것이 보이는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보이는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삶을 해석할 때도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내가 계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뭘 계시해 주냐? 땅에서만은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삶에 대한 가치관, 새로운 삶에 대한 태도, 이걸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그게 계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계시라는 것을 달리 표현하면 이런 식입니다.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 계시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시를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제가 조금 각색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집에 어머니께서 큰 냄비에다가 요리를 하세요. 요리를 하시면서 거기에다가 막 이제 국수가 아니라 육수를 내려고 뭐 막 팥뿌리도 넣고 멸치 대가리도 띄고 넣고 막 양파도 넣고 뭐 막 사태도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보글보글 막 그를 끓이고, 배고프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딱 건져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뭔가 재료를 막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막 끓여요. 그런데 이제 이 요리가 막 이렇게 완성되어 갈 즈음에 학교 갔다가 아들이 딱 들어왔어요. 아들이 딱 들어오니까 뭐가 냄새를 어떻게 돼요? 냄새가 코를 콱 찌르겠죠. 네? 그럼 냄새를 콱 찌르면 이제 거기서 뭐 해요?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냄새를 맡아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잘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누나한테 물어봅니다. 누나, 저게 무슨 요리지? 삼계탕일까? 갈비찜일까? 꽃게탕인가? 막 이렇게 서로 간에 막 옥신각신 하는 겁니다. 이때는 지금 다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엄마가 얘들아 식탁으로 모여라 해가지고 딱 불러 앉혔어요. 그 다음에 그 냄비를 통째에 들고 와가지고 탁 놓고, 그 다음에 냄비 뚜껑을 딱 열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감추어져 있던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계시. 그게 계시예요. 자, 그러니까 계시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익숙하게 땅의 차원으로 모든 세상의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차원, 하나님의 세계를 조금씩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람들에게는 본래 알려지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알려지도록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려면 도와야 되겠죠.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의 세계는, 왜냐하면 본래 감추어져 있던 건데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동원이 되냐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이 동원이 됩니다. 감각이 동원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눈이 보이시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눈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에게 제가 이 성경책을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마치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묘사를 막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눈이 보이지 않으면 어떤 감각이 발달해요? 귀, 코 또는 촉각, 이런 게 발달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서 이거는 마치 느낌이 보들보들한 면을 가지고 있어, 뭐 이렇게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보게 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을 막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라는 말은 어떤 차원이 강조가 된 거냐면, 보여준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 가운데 뭘 강조하는 거예요? 시각이죠. 시각.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은 시각적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용도 나오고 막 이래요. 이런 시각적인 것들이 나와요. 그 다음에 3절 봐보세요. 3절 조금 이따 다시 읽겠지만 3절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말이거든요. 말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 선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것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건데, 이때는 어떤 감각에다가 이렇게 호소할까요? 막 말을 선포를 하니까, 이야기를 하니까 청각이지, 청각. 듣는 귀. 그러니까 계시나 예언이나 조금 다르기는 합니다. 단어가, 의미가 다르기는 해요. 그러나 계시는 주로 어디에다가 초점을 둔 거예요? 시각.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언은 청각.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읽어가다 보면은
성도들이 기도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향이라고 그래요. 향.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하늘로 올라가는 향이래요. 자, 여러분, 향이 올라간다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어떤 감각에다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향이 올라가는 그림도 그려지니까 시각일 수도 있지만 향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 뭐예요? 코를 찌르는 거예요. 후각을. 그 다음에 이 사도 요한이 나중에 이제 그 성경책을 막 이렇게 먹는 내용이 나와요. 두루마기를 먹는 내용이 나와요. 먹을 때 뭐라 그래요? 입에서는 달콤한데 속으로 들어가니까 뭐라 그래요? 써 막 이래요. 이거 뭐예요? 미각이에요. 미각.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이 요한계시록에는 특별히 많이 나오는 게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숫자 7, 12, 14만 4천 이런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왜 이 숫자들을 사용할까요?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여러분 숫자를 셀 때 어떻게 하던가요? 제일 처음에 숫자 세는 거 배울 때 손가락으로 하죠. 손가락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씩 만져가면서 합니다. 여기 5개다가 딱 돌멩이 놔두면은 이거 몇 개야? 그럼 얘들 어떻게 해요? 눈으로 봐서 얘들은 몰라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만져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만져보고서 5개 이렇게 하잖아요. 얘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뭐냐면 촉각의 연장선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 온 몸의 감각, 오감을 동원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왜요? 본질적으로 하늘의 차원이라는 것은 이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의 세계와 떨어져 있는 것인데 그거를 설명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예측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할 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측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1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야 이 예측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의 세계는 이런 차원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미래가 예측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신명기 같은 데서 뭐라 그랬어요? 점쟁이들하고 뭐라 그래요? 교제하지 말라 그랬죠. 점쟁이들과 교제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금지를 시킵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예측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거라고요? 계시한다 또는 예언한다. 초점이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알 턱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꿔주는 차원이 되다 보니까 그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예언 이런 표현을 썼지만 오늘 현실에 아주 깊은 관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3절 한번 가볼게요.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아까 계시라는 말이 있었고 예언이라는 말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읽는 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듣는 자가 나와요. 그 다음에요?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나와요. 자,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게 정확히 표현이 안 돼 있어요. 신천지 가도 이런 거 안 가르쳐 줍니다. 신천지는 안 가르쳐 주는 제가 여러분만 특별하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은 읽는 자는 한 명이에요. 한 명. 단수. 근데 듣는 자는 복수예요. 지키는 자도 복수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사도 요한이 지금 이 계시록을 쫙 글을 쓰는 거예요. 막 그냥 왁 써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예서보드 사빌라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다가 보내요. 그럼 이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어떤 장면이 그려져요? 누군가가 이걸 대표로 낭독을 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읽는 자는 그러니까 몇 명? 한 명. 듣는 자는 교회 성도들 여러 명. 그 다음에 지켜야 될 사람도 여러 명. 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지금 그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읽는 것을 듣는 자가 복되도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요? 지키는 자가 복되도 돼요. 지키는 자.
그러니까 듣는 자가 복되는 게 아니라 지키는 자가 복되다. 야,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듣는 것과 지키는 것 사이에 지금 간격을 두려고 하는 거예요? 두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붙여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덧붙여진 말이 뭐냐면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우리 저 아이들 둘이 초등학생이냐? 애들 둘이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너야 너. 그 애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애들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과제를 내주죠. 과제를 내줘요. 그런데 과제 내줄 때, 그 맞아, 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과제 내줬어? 안 내줬어? 선생님이 숙제 해줬어? 숙제 안 내줬어? 에이구, 이런. 좋은 학교다. 그 과제를 내주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제를 내주는데, 여러분 이거 5일 뒤까지 해오세요. 그러면은 애들이 그거를 받아든 다음에 바로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착한 애들이 별로 없어요. 바로 하는 애들이 없어요. 5일 뒤에 해야 된다 그러면은 미뤄놨다 언제 해요? 4.5일 날 하죠. 늦게 한단 말이에요. 닥쳐가지고. 근데 지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 이거는 듣자마자 뭐 하라는 거예요? 바로 실행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해야 된다. 그래,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그럴 때가 있어요.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읽어주니까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것을 실천하는, 행하는 것으로 넘어가는데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너무 많이 해. 근데 성경 공부한 것을 그대로 사는 것이 너무 오래 걸려. 그런 분들은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은 뭐라 그래요? 지금 읽은 것을 들었으면 들은 것을 빨리 행해야 된다. 그래야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요. 복 받고 싶으시면 읽는 것을 들으면 듣자마자 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고려해야 돼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요한계시록의 지금 이 말씀은 미래를 예측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쫙 보여주고, 하나님의 세계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로, 예언으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즉각적으로 행하라 하는 데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행하여야 될 결단을 하라 이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의 초점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초점을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사람들이 그거 지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버린다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차원, 역사는 흘러가는데 땅의 세계가 아니라 하늘의 차원을 쫙 보여준 다음에 여기에 맞게 삶을 바로 살아라, 이거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라고. 그래서 1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1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되어 있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니까 그러면 이게 어영부영 나중에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이걸 알자마자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일 우리 홈플러스에서 엄청난 행사를 한답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100억을 준대요.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들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빨리 가서 텐트라도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앞에 가가지고 문 붙잡고 10명에게만 100억을 준다 그러면은 당장에 움직이겠죠? 딱 그 짝이에요. 지금 성경 말씀이 뒤로 미룰 수 없는 거예요. 금방 있게 될 일이에요. 반드시 있게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 예측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세계를 쫙 보여주고 여기에 맞게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빨리. 역사가 땅의 차원이 아니라 하늘의 차원으로 이렇게 쫙 펼쳐지고 있으니까 하늘의 차원을 알자마자, 깨닫자마자, 듣자마자 그대로 빨리 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가보세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도 말했고 또 예언이라고도 말했고 이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다 비슷비슷한 말씀들이죠. 앞으로 지금 이제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의 말씀들은,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모두가 다 사도 요한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이게 참 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1절에 하반절의 말씀을 보진 않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라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라는 의미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됩니다. 그런데 초점이 어디가 있냐면은 이 두 번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는 세상인데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직접 누구를 통해 내가 줄까? 천사에게 이걸 전해줘라 라고 1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으신 내용을 천사들에게, 사도 요한에게 좀 알려줘라 라고 방법까지 다 전달해 주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전달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고 계시는 일인데 이거를 갖다가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사도 요한을 통해서 쫙 보여주기로 다 완벽하게 짜여진 계획이에요.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분탕질을 할 일이 전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방법까지 다 적어 놓으셨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의 종들에게 전하시겠다고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지가 사도 요한이라고, 새 요한이라고 이렇게 하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계시를 지가 받았다고. 나중에 가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래요. 왔다 갔다 해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미친놈이지 이거 완전히.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얼마 전에 몰래 비밀로 수술을 했대요. 무슨 수술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사람들에게 이게 알려지면 안 되니까 수술도 마음대로 못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신천지의 실권은 2014년인가 5년에 영적 결혼식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여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름 말씀 안 되냐 하여튼 놈들이 하여튼 그래가지고 하여튼 둘이서 그렇게 해가지고 왜 영혼 결혼식을 시켜놨냐면 앞으로 이제 이만희는 죽는데 죽고 난 다음에 이 신천지가 무너지지 않게 밑작업하는 거예요. 어디하고 똑같냐면은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가 요즘에 또 난립니다. 본래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라는 양반이 그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안상홍 씨는 옛날에 돌아가셨어요. 무덤에 머물러 이미 다 썩으셨어요. 흔적도 없이. 웃기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만 하면은 우리가 신천지에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단들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고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자꾸 이거를 영적으로 뭐 이해해 보겠다 이래가지고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괜히 막 이렇게 이상한 데에 빠진단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찢어 죽일 놈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아주 얼마나 가족을 막 이렇게 갈라놓고 교회를 그냥 완전히 어질럽혀 놓고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고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쳐다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 어떤 우리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어떤 세계를 막 그냥 거짓말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이 악한 늑대로부터 우리 영혼도 지키고 우리 자녀들도 지키고 우리 교회도 든든하게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내용은 하나도 이야기 안 드렸어요. 성경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내용만 오늘 3절까지 나눴는데 앞으로 함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세계가 얼마나 기가 막힐지 몰라요. 그 아름다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시고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시고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회복과 또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님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차원, 하늘의 세계를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사목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땅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으나 아버지의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세계, 계시의 말씀을 따라,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 구하며 그 말씀을 읽을 때 듣고 행함으로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